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을 했지요? 다 잊어먹었어요? 다 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네가 무슨 일을 했나 다 기록해 놓았다. 그런 말씀이죠. 다 비디오 촬영해 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주 앞에 설 때 네가 어떻게 했는가 다 너 비디오 좀 들어보자. 이러면 그때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보일 것이지요. 저는 설교를 녹음을 해서 인터넷에 올려놓습니다. 지난주에는 29명인가 이렇게 들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를 수천 번 듣는 분도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나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아예 이렇게 유튜브에 올릴 줄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한 것을 몇 번 들어봐요. 오늘 아침도 들었어요. 내 설교를. 과연 내가 설교를 잘하고 있는가. 우리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1년은 52주예요. 근데 51주째예요. 오늘이 51주. 주일이 52주인데 51주째다. 다음에 한 번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충성하는 건데 그냥 충성하지 않고 교회 나오는 것도 충성이죠. 나중에 너 이때 왜 빠졌냐 이러면은 그거 곤란하죠. 하나님께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저는 16살 때부터 강단에 섰습니다. 1958년도에 세례를 받고 59년도에 강단에 서서 지금까지 섰어요. 그러나 이가 빠진 때가 있어요. 언제냐? 군대 가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게 문제죠. 할 수 있는데도 군대 전방, 최전방 철책선을 지킬 때 내가 거기에 분대장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몇 번은 주일날 모였는데 그러다가 시지부지하고 주일날 모이는 걸 그만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때 용기가 없어서 그때 그만뒀던가 그때 이가 빠졌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너 그때 뭐 했어? 이라면 곤란하니까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모레 글패 며칠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신 걸 기념하고 축하하고 그런 날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 우리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을 크리스마스 때면은 물론 다른 때도 그것을 말씀을 하지만 특별히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하죠. 이 땅에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오셨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인간들은 무슨 죄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오셨나. 우리가 또 이 성경을 뭐 여러분들이 성경을 집에서 적어도 하루에 몇 장씩은 읽어야 합니다. 저는 적어도 오늘도 아니 어제도 그래요. 어제도 성경을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고 또 요새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사랑하는 구세주 하면은 어떻게 이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해야 하는 것이지 뭐 성경책 갖다 놓고 선반에다 올려놓고 그냥 먼지만 쌓이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적어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뒤다 보야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구약을 쭉 한 2시간씩은 읽어요. 1시간 이상은 읽었습니다. 읽고 또 그것을 묵상도 하고 하지만은 여러분들도 만일 못 읽더라도 성경은 제가 한번 떠들어보기도 해야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성경책을 떠들어보기도 해야지. 성경책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성경책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성경책 읽을 줄 몰라도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어느 부흥회를 갔는데 노인이 이 성경책을 읽고는 싶은데 어떻게 읽을까? 글씨는 모르고 까막눈이요. 계속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만 이게 성경책 이게 페이지만 넘기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파란 불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광대리라고 하는데 여주에 거기를 갔는데 그 할머니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모하면은 하나님 눈을 띄워줘. 옛날 누가 학교를 배운 사람이 얼마나 됐으니까 80%가 문맹이냐. 그게 당연히 학교도 못 다닌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배우려고 하면은 글씨는 알게 되고 떠듬떠듬 읽다 보면은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책을 펴놓고 도대체 하나님 나도 이 성경 읽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책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눈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파란 불빛이 쫙 내려가더니 글씨가 보이더라.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둘째 날 하늘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풀이 초목이 있으라 짐승이 있으라 사람은 흙으로 빚어 만들었다. 그런 창세기 1장과 2장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신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아주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거기에 자기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 사람을 거기에 살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둘이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따먹어라. 그런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왜 그것도 따먹으면 좋은데 왜 따먹지 말라 했을까요? 그것은 너는 이 땅의 왕이야. 왕이지만 네가 다 만들고 한 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가 너에게 왕의 권한을 준다. 그러나 네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라 하는 그런 뜻으로 계명을 준 거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를 먹지 말라. 다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그냥 엄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행복해서.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하는 뱀이라는 놈이 찾아와서 아담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 하와한테 와서는
야, 하나님이 네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딱 하나만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와가 자기 남편에게 들은 말을 하는 게요. 아니, 다 따먹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했어. 죽을까 한다고 했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이라는 놈이, 뱀은 사탄이야. 옛 뱀이요 사탄이요 마귀라. 옛 뱀이요 용이요 사탄이요 마귀라고 했는데, 뱀은 사탄 마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지요. 그래서 그 하와에게 하는 말이, 야, 너 모르는 소리 하는구나. 그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못 따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같이 될까봐 못 따먹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 그래? 아니,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 하와는 그 나무 밑으로 가서 쳐다봤어요. 쳐다봤더니 진짜로 먹음직하고 따먹으면 지혜가 샘솟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뚝 따서 먹었어요. 하나님이 될까지 된다. 그러니까 진짜로 먹었더니 눈이 밝아지는 거요. 그하고 자기 남편에게도 갖다 줘서, 그 남편은 어떻게 먹었나 몰라도 자기 마누라가 갖다 주는 거라 그냥 할아버지 새로운 과실이겠지 뭐. 설마 선악과랴 이런 생각을 했나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따먹고 나서는 눈이 밝아져서, 아이고 너 그거 따먹지 말라고 따먹었구나. 그렇게 해서 결국은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가 벗었는데도 벗은 줄 몰랐다가 홀딱 벗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부끄러운 것을 가리게 되지요. 그런데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했으니, 따먹었으니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려 했으니 하나님의 그 둘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지요. 그래서 죄는 뭐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게 죄요. 그 죄의 유전으로 아담과 하와는 결코 늙고 병들어 황무지를 갈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 인생이 그때 마귀의 꼬임을 받고 죄를 짓고 이렇게 고생하고 병들고 죽게 되고, 그 유전을 받아서 인간은 다 죄 때문에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을 불쌍히 여겼어요. 내가 만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는데 그들이 죄를 짓고 이 땅에서 쫓겨나서 고생하다가 병들다가 죽으면 마귀가 가는 지옥, 그 마귀로 가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불쌍해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하고 살 길을 열어줄까? 죄를 용서해 줘야 하는데, 죄 지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죽는데 죄를 용서해 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고민을 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저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찾아오셨어요. 사람이 되어 찾아오셔서 죄값을 갚아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다 같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사람들이 죄를 용서해주고 천국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뜻, 죄를 용서해주는 길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 이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시려 다 이뤘다고 고개를 떨프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 땅에 죄를 속죄하는 그 모양새가 하나 있었는데, 성전이요, 구약 성경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휘장인데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요.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그 법궤를 향하여 하나님의 를 향해 갈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예수가 나는 길이요 해서 다 같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는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본세를 주고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게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하고 천국 가는구나. 그걸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어져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은 예수가 우리 죄값을 갚아주었다. 그걸 믿으라.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을 때 귀가 우리 영이 열려서 말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들을 귀가 생겨서 말씀을 아멘하고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의 죄는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믿겠다고 하면은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격을 받고 죄는 용서받고 천국 들어가는 자격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건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믿겠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 죽었구나. 그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가요? 근데 세상 사람은 그걸 못 믿어. 그래서 못 믿고 지옥 가는 거야. 그걸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더욱 우리 마음속에 믿을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게 있어. 내가 죄를 졌으면 죄를 속죄하려면은 죄를 없애려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되지. 착한 일을 얼마나 하면 죄가 용서된다고 그런 법조문이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든지 죄를 지면 하나님과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들어가도 천국 문이 딱 닫혔는데 문이 그냥 콱 막혔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 그 문을 열어줘야 하거든요. 예수가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준 그걸 믿고 들어가면 되는데 내가 들어가겠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죠. 어른이 선물 주면 감사합니다. 받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는 그냥 거저주시는 은혜요. 다 같이 거저주시는 은혜. 그 거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받으면 내게 되는 거예요. 거저주신 은혜라고 하셨어요. 예수는 예수님 돈을 닦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몇천만 원, 몇백만 원 해야 집을 바로 받져야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의 죄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은 다 이렇게 죄 때문에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걸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천당 가는 자격을 받았으니 근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만 그러니까 내가 천당 가는 것만 준 것도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다 같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왔다.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근데 마귀가 우리를 너 죽여, 너 지옥으로 데려가, 죽인다, 죽으면 지옥 가. 그렇게 마귀가 협박을 하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 제가 지난주에도 했나요? 최춘선 그 할아버지 최춘선이 우리 집에 오셨다고 하죠. 그분이 이렇게 인명군대 잡혔는데 죽인다고 하니까 춤을 추는 게요. 이 자식이 너 미쳤어? 돌아서 죽인다니까 정신이 해결하고 돌아간 거 아니야?
아니 당신이 나 천당 보내준다고 한 거 아니야? 내가 천당에 가는데 그게 지금까지 거기를 가는데 그냥 이 땅에서 평생 살아야 하는데 지금 당장 죽여준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 그게 춤을 춘다. 그랬더니 얘 이놈아 내가 너 좋으라고 죽여? 총알이 아깝다 이놈아. 그래서 개머리판을 때려 패서 최준선은 살아나와서 저랑 같이 복음도 전하고 또 이렇게 우리 집에 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가 위해서 하신 말은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 질병도 고쳐주겠다. 이 베드로서에 보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입었다 했는데 그런데 아무나 병을 고쳐주면 누구나 다 천당 가겠죠. 너무 싸구려야 돼요. 그래서 질병을 고쳐주면 그냥 고쳐주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하세요. 다 같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병을 고쳤어요. 우리나라에 김익도 목사 그분은 1만 명의 병을 고쳤대. 현신의 권사는 뭐 수없이 고쳤대. 조영기 목사도 수없이 고쳤대. 그것뿐이요. 지금도 제가 그랬더니 먼저 외국의 윤석전 목사가 아프리카에서 해마다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그 동영상에 나와요. 그걸 보고 그냥 수많은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병 고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다 아픈 거 손 얹으시오. 그러면 다 머리가 손 사람, 가슴에 손 얹는 사람, 어디 다쳐 부러져서 어때서 병 앓는 사람이 수없이 그냥 그 기도 시간에 병이 낫는 거예요. 간증하려고 보니까 사람이 줄이 그냥 끝도 없이 줄을 서는 거야. 간증하려고. 다 간증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몇 사람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인터넷 지금 열기만 하면 그게 나와. 도고 집회, 뭐 어디 집회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자도 살리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병든 자도 고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뭐 저도 제가 터치해서 여러 사람 병 고쳤지만 저도 기도해서 여러 사람이 일어났어요. 요새는 이제 저 기도원 할 때 어떤 사람 와서 기도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해 주잖아요. 그럼 병이 나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도 고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도 고쳐주겠다. 그런 약속을 했어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부자신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 때문에 이 땅에서 가난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들 어떻습니까? 미국 예수를 잘 믿는 세계 최대 나라가 됐죠. 우리는 남한은 그 십자가가 이거 매달 새벽 기도하니까 세계에서 그 최고로 아래 동네에 살던 우리가 지금 10위권 근처에 살고 있잖아요. 경제력은 7위니 뭐 12위니 11위니 하는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가난도 고쳐주고 질병도 고쳐주고 또 죽음의 두려움도 없애주고 그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가 이렇게 오셔서 저기 신명기에 보면은 네 하나님을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여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부자로 사는 사람이 굉장히 물론 무슨 뜻이 있어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 믿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잘 살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되는 그런 열심히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복을 받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본분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사명도 주었다.
다 같이 사명도 주셨다. 사명도 주셨다. 그러니까 이 성경 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내 복음을 전하라. 내 복음이 뭐요? 예수의 복음은 가난한 자의 복음, 병든 자의 복음, 또 죽음의 두려운 자의 복음, 천국 가는 복음. 이게 복음이지만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전해줘야 그게 우리에게 사명이요. 그래서 어떻게 저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아니 근데 내 가족이 말이야 혹시 저 물에 떠내려가면 어이 잘 떠내려가네 그렇게 할 때 돼지 새끼가 떠나면 아이고 저는 돌벌이라는 걸 저거 잡아서 우리 어떻게 옛날 빠져 죽어 돼지 새끼 건지다 너 빠져 죽으려고 그래 내비도 수박 떠내려간다 내비도 이렇게 하게 내 자식이 떠내려가면 잘 떠내려가네 그러겠어요? 어떻게 쫓아가서 소리를 지르고 우리 자식 빠졌다고 그냥 악을 쓰고 내 자식 살려주세요. 내 자식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아유 누구 자식이 빠졌대요? 그래서 건져내려고 했겠지요. 그 마찬가지로 내 집안에 저기 어디 보면은 그 간증 지금 내가 지웠구나. 간증에 보면 불이 나서 가스가 팍 폭발해 불이 났어. 여러분 가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팍 해서 가스를 틀어놓은 줄 모르고 그래서 팍 폭발한 게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부엌에 가스를 이렇게 자동 차단기가 있어요. 가스가 30분이면 차단. 가스가 아침에 가서 불을 켜면 팡 터질 일 없어. 왜? 차단기를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자동 차단기를 해놓으면 그런 연연 없지. 그러나 전에는 그런 일이 많아서 가스가 폭발해갖고 어떤 사람은 그냥 엄마도 죽고 딸도 있고 이그러진 사람이 간증하는 걸 봤는데 이렇게 정말로 그렇게 죽어가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떻게든지 저들을 구원해 줘야 하는데 이런 마음을 먹여야겠죠. 그래서 내 자식이 지옥 가는 걸 보고 너 잘 가. 네가 뭐 신앙은 자유니까 너 지옥 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너 지옥 가면 안 돼. 그냥 울며 매달리고 그냥 때를 쓰고 어떻게든 예수를 믿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냥 너 예수 믿고 너 예수 뭐 신앙을 자기니까 나 지옥 가. 할 수 없지 뭐. 그럴 수가 있어요. 내 자식이라면. 그러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있죠. 부자와 나사로는 무슨 얘기요? 부자는 나사로는 이 땅에서 둘이 한 집에서 사는 모양이야. 근데 부자는 호의고시가 맨날 잔치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보니까 지옥이네. 뜨거운 지옥에 들어가서 어떡하냐 그냥 몸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늘로 쳐다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을 품에 다 안겨 있는 거예요. 정말로 물집에서 종놈이 하던 놈이 저기 앉았네. 그러나 어찌게 자기 신분이 그런 걸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종이 지가 그냥 그 불속에서 헤매니까 뭐라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물 한 모금만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죽겠나이다. 내야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거기를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구나. 그렇지요. 그래서 죽어서는 아무리 천당을 보고 하소연해도 통하지 않는겨. 근데 그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아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향에 내 자식이 5명이 있는데 그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요. 거기 가서 내 자식이 오지 않게. 그런데 하나님 그것도 거절하네. 세상에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값은 되지 않겠냐 하지만 세상에는 전도자가 많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누가 가서 들어도 죽었다가 살아나도 안 믿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의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식들, 내 가족 지옥 보내면 안 되겠지요. 어떻게든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죽으면 천당이냐 지옥이냐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면 교회 뭐로 와? 예수를 믿는 건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간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저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요새 그 TV 프로그램에 이만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만갑 프로그램이 나와요. 그것을 보다 보니까 그 TV 조선에서 나오는 밤 11시 저녁 11시에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녹화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띄웠죠. 그걸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1975년도에 오징어 잡이를 나간 이름이 최우길 씨라는 사람이 나이 35살인데 결혼해서 딸이 셋 아들 하나 이렇게 낳았는데 그 오징어 잡이를 33명이 어디로 가냐면 동해바다로 나갔어요. 울릉도 그 우쪽에서 고기를 만선을 했어요. 그냥 참 고기 그 당시에 오징어가 많기 때문에 오징어를 참 해서 돌아오는데 아유 그 북한에 경비정이 막 오더니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우리는 지금 울릉도 항구를 지금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냥 딱 가로막더니 못 가게 하고 또 걔도 가려고 하니까 기관총을 막 들이대고 쏴대는 거예요. 그 칼수가 기관총 들이대는 칼수가 있어. 그래서 할수에 끌려서 원산으로 갔어요. 그 최우길이라는 사람이 그때 오징어 배로 33명이 고기 잡으러 갔다가 잡혀서 원산에 가서 그들에게 니들 간첩이지. 아유 내가 공해상에서 잡았는데 왜 간첩이요? 그래서 간첩의 면을 넣었지만 거기서 보내준다 하고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결국은 그냥 자살까지 하려고 하고 변신을 다 해도 그게 안 나오니까 나중에는 그 33명을 다 뿔뿔이 한 사람 둘이 붙어있으면 안 되니까 다 뿔뿔이 딴지라는데 그 김책 씨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사람은 그 최우길이라는 사람은 거기 가서 농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몇 년, 1년, 2년, 3년, 4년 보니까 같이 어떤 여자가 있어서 뭐 자기 고향에 있는데 고향 이제 돌아갈 것 같지는 않냐. 그래서 거기서 결혼을 하고 사는데 결혼하고 사는데 그 결혼하는데 그 사람이 혹시 도망갈까봐 그 여자가 지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속닥속닥하고 우는 거야. 그냥 비밀을 말할 수가 없어. 같이 살아도 여자가 잘해주는데 같이 살아도 비밀을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몰래 저기 열명이다 자기 밭을 이루고 갖고 거기다가 옥수수 심고 하는데 거기다 제가 묘자리까지 만들어놨어. 묘자리까지 만들어놓고 나 죽으면 여기다 묻고 나 죽으면 여기다 묻자. 그러고 당신도 죽으면 여기다 묻어. 그렇게 하고서 둘이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은 중국 교포요. 중국의 조선족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중국 주민증이 있어가지고 여권을 가지고 중국을 갔다 오게 했어요. 중국을 갔다 왔는데 중국에 갔다 올 때 그 처남을 데리고 왔는데 처남이 아니라 동생을 데리고 왔는데 그 동생한테 몰래 편지를 써서 이 편지 좀 한국에 붙여달라. 그렇게 해서 편지를 붙였는데 그걸 포장해서 다 들고 담배갑 속에 있는 담배 은박지에다 글을 써갖고 주소하고 내가 살아있다. 그걸 써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중국에 갔다가 석 달 만에 돌아왔는데 한국에서 편지를 받아갖고 돈하고 받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로 자기 부인이 아직도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애들은 다 결혼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참말로 그런데 그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는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데 한국에 자기 부인이 남편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냥 어떻게 해서 누구요? 브로커를 고용해서 김책시에 있는 그 사람한테 사람을 보냈어요.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믿어지지 않은 이 사람을 했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8번이나 해도 못 믿겠어. 사람을 못 믿어.
사람을 못 믿으면 못 가는 거죠. 못 믿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자 하고 그 부인이 그 브로커한테 돈을 줘갖고 편지를 써서 편지를 쓸 때 자기 딸의 생일, 음력 생일, 또 자기 부인의 생일 이런 걸 적어가니까 아 이거 진짜구나. 그렇게 해서 9번째 그 사람을 따라서 이 중국으로 넘어와서 탈출하겠죠. 그러니까 8번째 해도 못 믿어. 9번째 가서 그 사람 탈출해서 그 사람의 이만걸 나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래요. 한 사람을 자기 남편이 거기서 그 사지에서 고생하는 걸 보고 살려내려고 9번이나 사람을 보냈다. 그래서 데리고 왔다. 그것이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말이야 한 번 전도도 안 간다면 에이 내비둬 뭐. 그러나 자기 남편 북한 그 어려운 데 고생하는 걸 보고 그래서 거기서 몇 년간 이상 32년간 거기서 있다가 75년도 8월 며칠날 75년 8월 9일 날 납치해갔네. 32년간 있다가 2007년도인가 그때 드디어 만난 걸 어서 공항에서 자식들이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노인네가 35살에 잡혀갔던 사람이 와서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이거 전도도 그래요. 이 사람은 그냥 가는 거 한 번 하고 또 하고 안 믿어. 저기서 예수가 어디에 전다. 근데 이 사람이 8번이나 가도 안 믿었는데 9번째 가서 그 딸의 음력 생일을 적어주니까 믿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이 브로커가 돈만 알려가는 게 아니고 진짜로 나를 살리려고 했구나. 그렇게 해서 넘어와서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을 살리려고 애쓴 거라서 오늘 우리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사명이 뭐요? 내 가족이 저 북한에다 어떻게든지 꺼내내려고 하잖아요. 에이 거기서 뭐 살만하겠지 뭐. 이게 아니요. 여기 와서 내 자식들하고 같이 노년을 보내야지. 거기서 있으면 안 되지. 이게 사람의 심정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든지 저 사람 지옥 가면 안 돼. 지옥이 있다는 게 수없이 증거가 있어. 지옥 가면 안 돼.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한 번 해도 안 되면 2번 하고 2번 해도 안 되면 3번 8번 9번째에 가서 마지막으로 한 번 해보자 했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죽으려고 몇 번이나 자살하려고 약을 보여서 먹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 자살하고 이 벼랑박에다 그냥 얘가 터지고 어쩌고 했다. 그 2층 올라가서 떨어지려고 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약을 먹으려는데 이름을 부르더니까 제동무 부르더니 약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탁 떨어뜨렸다는 게 그 약을. 아 나를 죽지 말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게 사명이요. 한 사람에도 예수 믿게 해서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 내가 천당 가는 걸 믿는 걸 뭘 믿는 거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지옥 가는 걸 그냥 볼 수가 없어서 한 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로커는 자기 아버지가 그때 잡혀갔는데 자기 엄마가 하는 말이 네 아버지 살았나 죽었나 그 생사하지 말아봐라. 그렇게 해서 알아보다가 그 사람이 70몇 명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래요. 응?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한 사람 살려보려고 한 게 아니라 몇십 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 다 같이 우리의 사명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천당 가는 게 아니고 누군가 예수 믿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간직기 위해서 오셨고 또 이 땅에 마귀한테 붙잡아 고생하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려고 했다고 해서 예수를 믿으면 참된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또 이렇게 부여와 채물도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옥 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말씀대로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내가 기어이 영혼을 살려내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 기도하고 또 도전해서 기어이 내 식구 건져내고 또 내 이웃도 건져내는 저희가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